자, 시브리서 10장 20절 할 차례죠. 20절인데 19절을 먼저 보고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이 지상에 있었던 그 성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 있는 참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참 성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원문상으로도 그렇고 지성소, 곧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만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곧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이외에는, 예수님 피 이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자, 20절 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네?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원래 이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 길을 처음부터 막아놨어요? 네? 아니죠. 네. 배로와 같이 활짝 열어놨죠. 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딱 세워놨죠. 네? 그럼 하나님이 최초에 어디에서 이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까? 창세기죠? 네. 창세기 2장 9절, 16절, 17절을 봅니다. 창세기 2장 9절, 16절, 17절을 볼 겁니다. 자, 먼저 창세기 2장 9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입니다. 동산 가운데. 동산 어디에서나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돋보였다라는 거죠. 눈에 확 띄었다라는 겁니다. 자, 16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네가 임의로 먹되라는 의미가 뭡니까? 마음대로.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먹고, 배고프면 먹고, 배가 안 고프면 안 먹고, 자유롭게 먹되. 그렇다면 여기에서 각종 나무에 생명나무 열매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딱 한 종류의 나무만 하나님이 임의로 먹되라는 그 범위에서 속하지 않은 나무가 바로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로 가는 데에는 아무런 방해물이 일체 없이 그 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죠. 네. 어떠한 방해물도 없어요.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이 첨부한 사실도 없어요. 그죠? 네.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생명나무와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아니, 나무라니까. 나무라니까. 네? 나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먹어요? 나무 뜯어 먹습니까? 네? 사과가 맛있다고 해서 사과나무 잘라서 막 깨부러 먹으면 맛있습니까? 네? 나무는 못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자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먹을 수 없지만 무엇은 먹을 수 있는 거죠?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소유한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성소인 하나님께 거침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아담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의 신분. 아니면 직책.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담은 제사장의 역할도 있었던 거예요. 아담. 자,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며 아담의 참 형상은 누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네? 자, 로마서 5장 14절을 봅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오실자는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죠? 네. 메시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네? 자, 아담은 오실자,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예수님은 아담의 참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예수님의 신분이 곧 아담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 그림자가 여기 형광등 불빛에 너무 중앙에 형광등이 있어서 내 그림자가 없네. 네?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 그림자를 보고 자꾸 딴 사람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내 그림자는 내 그림자지 여러분 그림자가 될 수가 없고,
여러분 그림자가 내 그림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떠하면 아담도 어떠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아담은 예수님의 신분이 곧 아담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제사장이면 아담도 제사장이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면 아담도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 왕 아닙니까? 맞죠? 네. 아담, 제가 그랬죠? 왕이라고. 네? 왜? 하나님이 왕권을 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 그리고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줬죠? 네.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네? 자, 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님 제사장 아닙니까? 네?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못 박아놨죠? 네? 아담은 항상 언제든지 격이 없이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교통했죠. 모든 만물을 대표하여, 즉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였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생명나무와 그 열매를 먹기 위한 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길이 어느 한순간에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한순간에 닫혀버렸어요. 바로 생명의 길, 이 길이 언제, 무엇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닫히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쭉쭉쭉쭉쭉 읽어나가면은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어요. 네. 조금만 좀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자꾸 뭔가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러면 또 그것을 또 찾는 재미도 있고, 그게 또 안 찾아져.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구사전이 필요한 거예요. 성구사전. 제가 이 성경과 관련돼서 다른 사전은 참고를 거의 안 하는데, 성구사전이 없으면 말씀을 못 찾습니다. 아, 별 얘기까지 다 하네. 아이, 그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나는 아직 핸드폰으로 찾는 것보다는 책으로 찾는 게 더 나는 익숙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이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렇다면 앞에서 이건, 뒤에서 건, 그러면 어떠한 현상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은 재미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구절은 그냥 건너뛰어도 돼요. 민수기에서 12지파, 베냐민 지파가 몇 명이고, 르우벤 지파가 몇 명이고, 아이고, 이런 거는 그냥 건너뛰세요. 그것도 다 영적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이고, 건너뛰세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이고, 그거 읽다가 지쳐서 성경책 덮는 사람이 하나둘이요?
차라리 건너뛰어. 뭘 그렇게 성심성의껏 처음서부터 읽으려고 그래.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돼요. 성경책에 대해서 너무 예의를 갖추는 건 성경으로부터 사람을 멀리하게 하는 요인. 그러니까 읽고 싶은데 찾아서 읽어요. 읽고 싶은데. 자, 창세기 3장 17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볼 건데. 자, 17절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땅이 누구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거죠. 땅은 잘못한 거 없어요. 네. 땅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원료를 제공한 죄밖에 없어. 원료를 제공한 죄. 그러니까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땅 그리고 모든 동식물이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아담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또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모든 권한과 그런 것들이 주인으로서 행사해야 하는 능력, 권한이 다 누구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확실하게 이제 육체의 생명이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을 정확하게 그어 놓은 거죠. 너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네 육신의 생명이 이제는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죠. 육체의 생명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언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닫혔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죠? 후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배려와 같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폐쇄를 시켰느냐? 뭐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러면
이 길을 닫으신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로 오는 길을 닫은 겁니다. 자신에게로 오는 길을 닫은 거예요. 처음에는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닫혔다는 말이에요. 닫혔어요. 그 길을 인간들이 찾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닫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리겠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분명히 열렸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죠? 자,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처음에는 열려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 길로 가는 길이 닫혀 있다가 언제, 그때 닫힌 길이 언제 열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비로소 그때 열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 길이 열리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보고 그것을 추론해 볼 수 없을까요? 이 창세기만을 갖고. 죄로 인하여 그 길이 닫혔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길이 다시 열린다라는 힌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몰라,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이 죄가 없는 상태,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나 조건이 없었어요.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명나무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으면 안 된다?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이 창세기, 이 말씀만 갖고도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연스럽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된다? 열린다. 그러면 닫기를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으니까 여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여셔야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조건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그 길이 열렸다네? 야, 생명나무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곧 성소로 들어갈 그 길이 열렸다네? 야, 그 길이 열렸으면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린 거네?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히브리서하고 정확하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을 했기 때문에 생명나무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곧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죄가 포함이 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아담은 모실자의 모형이다 그랬죠? 모형이다 그랬나요? 네. 네.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7번 보이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모형이다. 오실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잘 보세요. 죄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죠? 그 결과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죠? 모돈이 아니고 모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죄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로마서 읽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인간들이 아담이 지은 죄를 단 한 사람도 지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다 어떻게 됐다고? 죄인이 됐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죄를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모든 인류는 이 아담 안에 있었죠?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뭐로? 씨로. 무슨 씨? 생명의 씨로.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선악과의 성분이 여기로 전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됐죠. 온몸에서 흡수를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모태에 잉태될 때 그때서부터 죄인. 내가 어머니 모태에 그 생명의 씨로 조성되는 그 순간서부터 나는 죄인. 다윗은 이걸 아주 정확하게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동물을 희생시켰죠? 동물, 그죠? 네. 동물의 가죽 옷을 입혔어요. 그죠? 네. 네? 이걸, 요 상황을 신학자들이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 놨어요. 원시복음. 이건 뭐냐면, 원시, 아주 그냥 미개한 그 원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시, 최초의 복음이다. 그 의미의 원시를 말하는 거예요. 최초의 복음. 자, 가죽 옷을,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얘가 죽어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 이 원칙을 세웠다는 얘기는 이때 여기서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 원칙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 동물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킨 거죠? 네? 동물은 그림자고 이 동물의 참 형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아담의 죄는 누구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 자, 모든 죄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 죽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었는데, 그죠? 어? 죽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었어.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모든 사람이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었다. 네. 그러면 이 죽음의 의미가 뭐예요? 죽음. 어? 끝났다. 끝났다라는 거죠. 모든 게 다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어.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죄의 문제가 완전히 다 끝났어. 어?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예? 그래서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예? 전 성경은 표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어? 예. 이해하시죠? 예.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이걸 설명해 주면은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래. 응? 이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담의 이 죄, 여기서 이 죄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죠? 해결됐죠? 네. 이게 해결되니까 뭐가 열려요? 네? 하나님이 닫아놨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거죠? 네. 활짝 열렸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안전장치를 해놨어. 그게 뭐냐? 거듭나지 않은 생명들은 그 길을 못 봐. 네. 그 길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보게끔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길을 아무리 보여줘도 난 안 보이는데? 난 안 보이는데? 이러면 뭐요?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 생명이 없는 거.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 복음의 내용을 아무리 유식하게 논리적으로 잘 알고 설명을 할 줄 안다 할지라도 이게 뭔데? 하면은 생명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은 아담이 지은 그 모든 죄와 인류가 지은 모든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됐다? 해결됐다라는 결과로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은 숨은 그림 찾기예요. 네, 숨은 그림 찾기라고. 네. 자,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 10장 22절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20절. 네, 히브리서 10장 20절. 자, 봅니다. 그 길은 성소로 들어가는 길, 즉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시며 그 길을 여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인데, 이 길을 누구를 위하여 열어놓았다? 나를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 네. 읽기는, 눈으로 읽기는 우리를 위하여라고 읽어도 적용은 나를 위하여로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시며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 자체죠. 은혜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 뭐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나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성취가 되어 있어. 태어나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았다라는 건데, 이 휴장은 곧 누구의 육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헐. 아니, 이 휴장과 예수님의 육체라면 육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이 휴장과 예수님의 생명과 관련이,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자, 50절부터 봅니다.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이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네. 이해는 뭐예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신 후에, 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에 성소,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라는 거는 사람이 찢었다라는 것이고, 우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이 죽자 그와 동시에 이 휴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네. 이게 어떠한 의미로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응? 아니,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이 죽자 하나님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그 길을 열은 거죠.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앤 거죠. 네. 그러면 지성소를 이제는 성소로 제사장들의 성소로 마음대로 성소는 안 못다고 들락거렸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개방되었죠. 성소는. 근데 지성소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하루, 유대력으로 7월 10날 딱 하루만 오픈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게 휘장이야. 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성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휘장하고 예수님 생명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뭐 그런 줄 알고 믿는 거지 뭐 이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성막에서 휘장이 하던 기능이 뭐예요?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이 역할을 했죠. 네. 그럼 성막에서 이 휘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 휘장하고 예수님 몸하고 어떠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응? 뭐예요? 자, 이사야서 59장 1, 2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무엇이 갈라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소와 지성소를 무엇이 갈라 놓고 있어요? 휘장이 갈라 놓고 있죠? 바로 이 휘장은 죄를 정확하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자, 로마서 8장 3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절.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럼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누구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죄를 정하사. 죄를 정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네? 세상 죄를 다 누구에게, 누구 몸에다가 다 짊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 짊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럼 휘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곧 생명이 다할 때, 죄의 값을 지불한 거죠. 네. 죄의 값이 지불되는 순간 하나님이 세상 모든 죄는 다 지불됐다, 끝났다라는 그 증표로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 증거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곧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길이 어떠한 길이냐? 새로운 살 길이다 이거야.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다 이거야. 새로운 살 길.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이걸 선포하기 전에 이 생명길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생명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길이. 그런데 그 생명길을 하나님이 닫았죠. 뭐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 생명길을 닫았단 말이야. 그 닫은 그 길을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열은 게 아니라 그건 닫힌 건 끝난 거야. 그 닫힌 건 끝난 거야. 왜? 그건 모형이니까, 그건 그림자니까. 그 길의 참 길을 이제 새롭게 열었다 이거야.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이 길을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걷는 자만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던 길은 모형으로서 옛길이라는 것이며 아담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길 자체이시며 새로운 길이시며 생명의 길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새 길, 새 생명, 새 마음, 새 영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대체 불가합니다. 대체할 수 없어요. 이 길은 이 길, 저 길 아닙니다. 아니에요. 불교에도 이 생명의 길이 있고, 캐톨릭에도 생명의 길이 있고, 무당교에도 생명의 길이 있고, 이슬람에도 생명의 길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다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인들이 다 누굽니까? WCCWEA. 여기에 천동하는 목사들이 그 짓거리 지금 하고 있죠? 다 신학 박사들입니다. 다 목회학 박사들이에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길은 하나다. 길은 하나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도 하나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그 길도 오직 하나. 그 길 자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떠한 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선포를 한다면 하나님이 못 되게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들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차마 내 입으로는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들이 무서워서.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식은 아니다라는 것. 주의 종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종일까요? 표현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게 정답일 겁니다. 성경은 오직 길은 하나. 생명의 길은 하나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하나다. 성소로 가는 길은 하나다. 하나님 보좌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길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말씀들을 생판 모르고 살 때, 그때야. 지금은 종교적 의식이나 그런 종교적 열정이나 열심은 없다 해도 지금 하고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뭐. 그래도 물어볼게요. 언제가 좋아요? 네?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있습니까? 네? 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축복을 사도 바울이 왜 배설물이라고 하면서 버렸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생명의 길을 얻었고 생명 자체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요. 이것이. 그러나 이 복은 절대로 손에 안 잡히죠? 손에 안 잡힙니다. 눈에 자랑거리로 쌓아지는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 존재들에게만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동으로 오는 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기도 애매해. 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오히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종교인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받아요.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저주받은 거예요. 왜?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응?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거의 없어. 응? 그냥 그냥 어떻게 그냥 간신히 그냥 밥이나 뭐 먹고 사는 것 같아. 근데 저것들은 지들이 복 받았다고 그래. 도대체 저 또라이 아니야? 정신 어떻게 헷가닥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렇게.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거기에 아그리빠 왕이나 그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그 심판관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철을 다 찼죠? 안 됐다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대제사장이 됐을 수도, 대제사장은 못 되는구나. 지파가 달라서. 뭐죠? 바리새파, 최고 수장 자리까지도 올라갈 유인이었는데, 에휴, 어쩌다가, 저주받은 예수를 믿어갖고 저 모양이 됐대야? 혀를 다 찼죠? 종교인들의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받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야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들의 평가로, 어머머머, 저 사람은 축복받았어. 확실히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사람이, 이야. 이러면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돈 못 벌어요. 그냥 밥이나 먹고 살고, 요거지. 부자 못 된다니까요. 통장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쌓아 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야 부자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그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영으로 받는 거예요. 영으로 받는 거지 우리 몸으로 받고 이 땅에서 부귀 영어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목사의 말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한 말이 진짠가? 하고 뭘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제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여러분들 긴긴 밤 뭐 하셔? 8시에 불 끄고 그냥 자요? 저녁밥 먹고 그냥 8시에 불 끄고 잡니까? 그 긴 시간 뭐 하시는겨? 도대체 나는 그게 궁금해.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지금 같이 한 이틀이고 3일이고 같이 지내봤으면 좋겠어. 도대체 평상시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책 읽으세요. 제가 느끼는 건 책 보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책을 보던, 경건서적을 보던, 책을 봐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지. 목사가 설명해주고 전달해주는 거는 오로지 내 거 안 돼요. 그죠? 내 거 안 돼요. 이거 오늘 칠판에 쓰면서 설명한 거요. 제가 몇 달 전에 똑같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명해주고, 목사가 여러분들 이해시켜주는 건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해서 다 이해되고 안 것 같지만, 한 시간 좀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그 얘기는 뭐예요? 목사가 가르쳐주고 목사가 설명해 주는 건 다 오롯이 내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면은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내 눈으로 책을 읽어서, 성경책을 읽어서 그것을 내 영의 양식으로 차곡차곡 쌓은 게 오리지널 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내 거다. 그것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명하고 한 거는 오로지 누구 거예요? 네?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라니까요? 내 거요. 네. 내 거지. 여러분들 건 아니란 말이요. 네. 내 거요, 내 거. 네. 네? 아주 안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거기다가 유양 시간 투자한 거, 조금만 더 시간 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자. 그러려면 내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내 정신력을 투자하고, 내 시력을 투자를 해야 확실하게 내 거가 된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또 있어. 사람을 앉혀놓고 하는 게 두렵고 쑥스러우면은 인형을 하나, 곰 인형 있잖아요. 저기 한 대여섯 살 먹은 애 키만큼 좀 큰 거 있잖아요. 그 곰 인형을 하나 사다 놓고 식탁 의자에다가 앉혀놓고 걔한테 설명을 해야. 네, 걔한테. 근데 걔는 신기야. 아우, 안 졸아. 눈망울이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3시간을 안 쉬고 얘기해도 절대로 안 졸아. 그리고 딴짓을 하냐. 그리고 얘가 딴 생각 자체를 하냐. 오로지 나한테만 집중을 해야. 네. 네. 최고의 제자요. 네. 얘를 앉혀놓고 연습하세요. 예, 복음은 이거야. 잘 들어. 하면서 연습하세요.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실전에 딱 투입되면은 그때 한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곰 인형한테 내가 한 게 실전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네, 그대로. 네, 그대로. 네. 손흥민이가 3살인가 5살서부터 공 찼죠? 네? 그때서부터 한 게 지금 손흥민이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네? 공이 지금 굴러가고 오는 각도며 높이며 이걸 보는 순간 이미 몸은 그걸 보는 순간 생각도 안 했는데 몸은 벌써 날아가고 있어. 어디론가. 그러니까 손흥민이는 생각보다 몸이 빠른 거예요. 그게 다 뭐를 열심히 한 결과다? 연습을 열심히 한 결과다. 연습을. 응? 절대로 부부지간에는 하지 마세요. 싸웁니다. 꼭 싸워. 부부지간에는 절대로 하지 마. 꼭 싸워. 왜? 꼭 지적질을 하거든. 응? 야, 이 사람아, 그건 아니야. 아이, 당신 그건 틀렸어. 그건 아니야.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 안 했어. 그건 아니야. 꼭 싸워. 차라리 부부지간에 할 바에는 차라리 곰 인형을 하나 사다가 곰하고 해요. 얘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아주 무지하게 잘 들어줘, 얘가. 예. 예. 단점은 피드백이 없어. 예. 그거지, 나머지는 다 좋아. 예. 절대로 부부지간에는 하지 마세요. 예. 부부싸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이제 조금씩 워밍업을 좀 하세요. 성경을 내가 읽어보니까, 야, 1년 전에 내가 성경 읽었을 때 내가 성경을 아는 내용과 그 내용의 그 분량과 지금의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알게 된 이 분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1년 전하고 똑같아. 이러면 목사가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목사가 문제가 있는 거야. 왜? 목사가 성경을 개떡같이 가르쳤으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지. 그러면 목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워야 돼요.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를 가르치워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야지 목사가 정신 차리게. 별 얘기를 다 하네. 우리는 어쨌든 목사의 말이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성경으로 확인된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화를 시켜 가시는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